오늘은 성령님께서 인격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삼위 되신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성부로부터 오시고 성자로부터 오신 이 거룩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당이 영적으로 민감한 자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어둠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무당 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지난 주간부터 나누고 있는 건 성령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이 되셨다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들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방언도 하기 시작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귀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말아야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받은 성령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한 영을 받는데 그 한 영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요.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요. 우리가 받은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받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되잖아요. 기독교가 형식화되잖아요. 기독교가 교리화되잖아요. 그래서 교리 신조는 믿는데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희미해져 가니 우리가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가 받은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는 이 진리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살아가고 이 땅 안에는 여러 가지 영들이 존재하며 그래서 더러운 영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진리가 풀어질 때 지난 주간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인격이십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그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인격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불러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야기할 때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성질이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할 때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중요한 성질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정의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정서가 있는 것이에요.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짐승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식이 있죠. 그들에게 감정이 있죠. 그들에게도 의지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과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 지정인데 그것이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게 인간의 성질이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물론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건데요. 원래 성령님 안에 지정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설교이잖아요. 성령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지정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지정의를 인간들에게 그것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신 안에는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해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은 사실은 신격인 신 안에 있는 성질인 것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교리 설교를 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리 설교를 해가면서 특별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인격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진리가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진리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부분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 안에 교제와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축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믿는 무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통이에요. 성령님이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이 교제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 성령님이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통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것까지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그것까지도 성령님께서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성령님이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의 지식이 잡을 수 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우리의 이성이 깨닫고 잡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 부활의 말씀, 부활의 진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식이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미래의 일과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며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예언하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자의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백세에 얻었었던 이 독자의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칼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자식을 도륙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자식을, 그 육체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생각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에 예를 들자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멘. 용서하라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 아멘. 그런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아브라함 안에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 안에 무엇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그가 번뇌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그 메시지는 이방 종교, 거짓 종교에서 드리는 예식이기 때문에 마귀 귀신이 맞는 종교 안에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었었던 메시지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받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가 어떤 그 고뇌의 시간들을 지나갔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 오늘 나누는 진리를 알아가면서 제 안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누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지식이 있으십니다. 성령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 진리냐면요, 우주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강력한 진리예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이시며 성령님 안에 지식이 있고 성령님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진리는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예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진리는 어떤 거냐면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지식 가운데 이 진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진리가 아브라함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식이 아브라함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세에 얻었었던 이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은요, 아브라함 자신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강력한 진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성령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그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함의 능력, 그 성령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안에 있는 권위, 그 음성 안에 있는 평강, 그 음성 안에 있는 담대함, 그 음성 안에 있는 확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메시지가 0.001%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금 이 대지에서 나누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 안에서 특별히 지적인 분이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실 때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창조를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지식 가운데 총명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식 안에 있는 모든 혼미와 우리의 지식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제거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해져서 이방인들은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교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정서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일어났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고 이것들이 다 비틀어져 버리고 이것들이 다 왜곡되어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그렇게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요번 내가 누구랑 말을 하다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던 주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던 어떤 사상들,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내 생각 안에서 표현해내지 않았었던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하는데, 내 입안에 이 문장이 툭 튀어나오고 내 문장이 이 사상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장이 너무 성경적이야.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그 사상이나 그 표현이 어쩜 그럼 성경 안에 있었던 그 생각과 그 사상과 딱 어울릴 만한 그 단어를 내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종종 그렇게 전화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사상, 내가 무엇인가를 지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적인 분이시고 그 지적인 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식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지식을 통해 새롭게 해주신 지식을 통해 성경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안에서 이 사건들을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사고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사건을 표현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제가 너무나 신나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식을 주신다. 아멘. 성령님이 구약시대 안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하게 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각을 주셔요. 누구를 사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요. 누구를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요.
물론 그것을 예언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의 이 삶을 날마다 살피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지식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감정.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속상하셔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때문에 속상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속상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죄 안으로 들어가냐면요. 성령님이 감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은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죄가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때는 그냥 죄를 내 지식과 생각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지어버리는 때도 있고요. 어쩐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을까 말까?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어버릴까? 그래서 죄를 짓는 적 많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이 죄를 지을까 말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죄를 지어버려야지 하면서 그 죄악의 쾌락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도 분노하셔요. 이 땅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의가 세워지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성령님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수 기독교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보수 기독교가 그래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독재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진보 기독교는 독재자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독재자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면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성령님의 분노를 아는 자들이 반응해 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첫 번째는 지식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 의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 누군가를 데리고 이곳 가운데 나오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서 데려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잖아요. 이것이 의지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는 성령님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의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 의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굴복해야 해요. 붕이 일어났었던 많은 사건들 안에는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보기에 좋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이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보기에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습니까? 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국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줄어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예배 시간에 막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딱 원하는 형태대로 성령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물론 이제 바울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이제 공중방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 안에서 예배 시간에서 자신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중방언인데, 근데 이제 통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통변이 없으면 방언하는 자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12장의 바울사도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예배의 형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사건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여기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방언이 끝나자 다른 누군가가 여기서 통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대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방언을 했는데 통변이 끝나면, 통변이 없으면, 근데 또 방언을 계속하려고 그러면 지도자는 그것을 멈추게 해야겠죠. 다음 주에 그래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끝날 쯤에 찬양 인도자가 방언으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회중 가운데 누군가가 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게 해야 됩니까? 진행하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성령께서 저를 보시겠죠. 너는 내가 일할 때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의 의지 앞에 복종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달아보시겠죠. 달아보셔서 복종할 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복종할 만한 사람이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 안에서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인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부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세 번째, 성령님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의지 앞에 내가 복종하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에게는 의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인데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행하여 가고 관찰해 갈 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안식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남편한테 여러분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그 말을 꺼내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이건 물론 좀 감정적인 영역이긴 하네요.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 의지가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의 의지도 강하잖아요. 성령님의 의지를 통해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의지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씀해요. 아멘. 성령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죽은 예수를 살려낼 만큼 강력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우리의 죽은 영을 누가 살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 우리가 내 고집이 강한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가 강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남편의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 안에 굴복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 앞에 굴복하게 되도록 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의지가 강건해져서 나도 성령님의 의지 앞에 복종하면서 내가 행사해야 될 의지를 행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이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영적인 분이시지만, 성령님이 영이시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의 요소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영이신 성령님이 신비로운 분이시지만, 영이신 성령님이 인격적이니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격으로 역사하시니 내가 인격 안에서 분명하게 성령님을 만나갑니다. 주님, 내 생각 안에 영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때때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장래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부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 성경적인 생각들, 진리에 대한 생각들,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갈 때마다 좋은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 귀한 생각들이 날마다 부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사역, 대단한 예언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저들의 장래와 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각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날마다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식으로 날마다 교통해 오십니다. 그 지식은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 지식이 부어질 때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 지식이 부어질 때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그 지식이 부어질 때 평강과 안식이 충만해집니다. 그 지식이 부어질 때 담대함이 임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부어질 때 그 지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식 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셨던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불에 타지는 이 집단, 지푸라기, 그 결박이, 지푸라기와 같았던 결박이 다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주셨던 지식,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귀신이 불에 활활 타버리는 것처럼 힘을 잃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성령님의 감정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전심과 열정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냉랭한 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의 신입니다. 성령은 정열의 신이십니다. 성령님은 열정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냉랭함이 떠나가며 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열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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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의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이 꺾이게 하시고 내 의지가 꺾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부드럽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내 의지가 강철처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의지가 견고한 것처럼 내 의지가 강철처럼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집이 세서는 안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묶인 가되 여러분의 배우자의 의지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부딪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며 분명한 진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주장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해야 된다는 분명한 뜻을 선포하며 우리의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진리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고수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의 진리를 고수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인격의 영역 안에서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풍성한 교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정서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지정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철학자, 진정한 신학자, 진정한 사상가, 진정한 이론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정서의 따뜻함,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진정한 정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성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인격이신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석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전쟁의 포화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에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